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혁신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려면요, 먼저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라는 이 한자어에 굉장히 익숙하죠.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사실 어려운 개념이고 인간적으로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죠. 근데 그렇다고 덮어두고 몰라서는 안 되는 기독교의 이 신앙을 이루는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병들 수 있고요. 또 신앙이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지시하는 데까지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일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삼이란 말은 삼위일체에서 일체는 하나다, 뭐 그런 뜻이죠. 이 삼이라는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세계에 서로 다른 인격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신데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위로 계십니다. 제1위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지존자의 위치에 계신 일이죠. 여러분, 어떤 나라든 수장이 존재를 합니다. 수장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질서 때문이죠. 지휘체계가 서 있지 않으면 군집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보좌에 위치하여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확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인격적으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다, 이런 어떤 표현은 뭐와 관련이 많냐면 말과 관련이 있는 말하는 것과. 여러분들 요새 이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사극이 참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사극은 언제나 최수종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인공을 한다, 뭐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아주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되는 어떤 그런 드라마인데, 참 인기가 많아요. 저도 몇 번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이 거란이 이제 고려를 이제 침공한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드라마를 보면요, 항상 이 왕들 간에 서로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신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려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신이 한 명 있었죠. 서희라는 어떤 이런 유명한 외교관이었는데, 당시에 그는 왕의 뜻을 가지고 거란의 왕과 담판을 지어서 강동 육지라는 큰 땅을 손에 얻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뜻을 아주 매우 탁월하게 표현한 것이죠. 이렇듯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표현하시고 나타내신 분이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가지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시고 말씀을 하셨죠.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할렐루야. 신이신데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설파하신 이가 누구시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제3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뜻을 확정하시면 이것을 누가 선포하시고 이 땅 가운데 표현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시고 공포를 하시면 이제 그 일을 누가 수행을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수행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고려 거란 전쟁 이야기를 좀 하자면, 거란과 고려가 전쟁을 치를 때 고려의 왕은 나라를 대표하는 장수에게 이 왕의 검을 하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는 전쟁을 치르는 장수에게 왕의 전권을 위탁한 것입니다. 그럼 전쟁은 왕이 직접 지휘하지 않습니다. 권한을 위탁받은 장수가 전략을 짜고 장병들을 지휘하여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의 실질적인 권세와 능력은 누구입니까? 장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 정의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리를 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지존자의 위치에 계셔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인격적으로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강윤희한테 아무리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이해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하겠어요, 얘가? 못하죠.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려면 그 수준으로 내려가야 돼. 그쵸?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성인 말씀을 이렇게 들으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난 너희들을, 목사님 수준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쵸?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동등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표현했으니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가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성삼위 하나님 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간의 뜻이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이 확정이 되면 그 뜻을 실질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성삼위 하나님은 각각 계시면서 함께 연합하여서 힘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탁월성을 의존해갖고 일을 이루면 교회가 병들어요. 아니 그것은 그 자체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는 자로서 여러분들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앉아갖고 듣는 거고. 그래서 예배를 이룰 때 저기 뭐 촬영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반주를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합으로 이루는 연합으로.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팀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연합으로 팀으로 이루시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한 가지 특징이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은 각각 계시면서 정확히 한 분으로 계신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여러 곳에서 새 위격이 한 분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돼.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구에 대한 표현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모든 지위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존재 양식을 왜 특별히 계시를 하신 것일까요? 그냥 안 알려주셨으면 됐는데 왜 특별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일까? 거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왕과 사신과 장수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죠. 거기가 만약에 균열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요. 왕과 사신과 또 누굽니까? 장수는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란이라는 나라가 이 고려보다 훨씬 더 컸는데 이 거란의 공격에도 와해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뭐 강감차를 비롯해갖고 뭐 서희라는 어떤 외교관 그리고 또 누굽니까? 왕. 이 세 존재가 똘똘 뭉쳐가지고 균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일 그래서 나라 대 나라가 민족 대 민족이 대적을 해갖고 상대방을 이렇게 공략을 할 때 펼친 어떤 전략들이 이 왕과 또 왕의 입술을 대변하는 이 대신과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 장수들과 이 안에서 균열을 이루려고 아주 갖은 계략들을 다 꾸미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그분들은 한 몸이세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분열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메시지가 여기 함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어떤 균열도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뭔가 말을 전달을 했는데 전희 형제가 잘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잘못 전달할 수 있어. 그럼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여러분들 오류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선포된 뜻은 여러분들 허황된 말이 없어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 어떤
이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좌 위에 성부 하나님의 뜻은 성자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표현되고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충실히 성실히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같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냥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나간다 해갖고, 저기 보면은 순복음교회가 있고, 사랑의 교회 있고, 삼위교회가 있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정의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경이 이 성경 66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왜냐면 우리는 다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성경의 66권, 그리스도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엄연한 규율이 존재를 합니다. 권위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세워진 법도와 질서, 즉 규율을 잘 지켜 행할 때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그 규율을 잘 지켜 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누구의 소속인 거예요? 이 세상 신의 소속인 거예요. 이 세상 마귀의 소속인 거예요.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는 사탄의 소속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을 점거하던 사탄의 영향력이 귀신들은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내용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위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위치에 합당한 질서가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세워진 규율, 그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되는데 곧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행할 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힘있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말을 할 때 그 가운데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감사할 일들이 굉장히 많겠죠. 귀신의 세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여러분들 저주 가운데 묶어두는 것이 귀신들의 세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저주 같은 현실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 변화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는 감사할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할 때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동안 세상에 종노릇했던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병들고 억눌리고 사로잡혔던 삶에 큰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소개서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기적과 치유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치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그에 따른 규율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오류고 신자에게는 크나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사탄이 조장한 속임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자꾸 지기 힘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지위, 이 교회된 신분을 여러분들 교회된 신분으로 그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그 신분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에 합당한 능력과 여러분들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그저 교회라는 무거운 신분의 무게만을 감당하는 꼴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규율을 지키는 것으로만 신앙이 제한되어서 금세 매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무거운 자리를 기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신앙에 대한 왜곡은 내세를 위한 현세의 희생을 강조하는 것으로 신앙을 내세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너 신앙 왜 하니? 천국 가려고.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럼 이 현세에는 신앙이 아무런 효력이 없니? 그런 것 같아. 그냥 교회 가니까 맨날 참고 살래. 그냥 착하게 사는 척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래. 여러분들 누가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맨날 그냥 최소한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요 정도만은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매력이 없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가갖고 전하겠냔 말이에요. 설득도 안 되죠. 사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교회 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된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우리가 일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신분에 합당한 규율과 책임 그 이상으로 많은 영적인 권한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시작된 시대를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이렇게 일컫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시대는 권세와 능력의 시대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인 성령 하나님을 깊이 알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믿음의 조건인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없다면 우리 삶에 불법으로 전가하여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사탄과 그 영향력을 몰아낼 수 없죠. 즉 교회의 신분과 말씀을 소유했지만 능력이 없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겪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패배감을 자꾸 느끼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패배감은 단지 느낌뿐일 리가 없어요.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그럴 만한 우리 삶 가운데 팩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신이라고 불리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도 밝히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귀는 아주 필사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의 광채를 그들의 삶에서 여과 없이 드러낼 때 마귀는 거했던 곳에서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마귀는 어떤 존재냐? 거처를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원래 마귀의 존재는 하늘이었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이제 마귀의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자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틈 타서 들어와가지고 꽈리를 틀고 있는 것이죠. 뱀처럼 말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래갖고 집을 뿌개갖고 막 여러분들 다시 지을 때 보면은 뱀 한두 마리가 꼭 나온다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뱀들이 하여튼 그렇게 숨어서 집에서 그렇게 많이 산다 그래요. 저기 좀 낙후된 지역에 가면은 그런 집들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뱀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어 들어와가지고 꽈리를 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복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1945년 광복을 맞이했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이념으로 인해서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1950년에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겪기도 했죠. 지금의 이 휴전선은요, 6.25 전쟁으로 발발된 3년간의 전쟁의 결과입니다. 전쟁 이전에는요, 남북의 경계는 위도 38도를 가리키는 38선이었어요. 근데 남북이 이제 전쟁을 치르다가 주변의 열강국들의 중재로 휴전 협상을 할 때, 휴전 협상할 때는 전쟁 중인 거예요. 그때 이 38선을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려고 마지막까지 혈전을 벌인 그 흔적이 바로,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휴전선입니다. 결과로 동쪽은 대한민국이, 서쪽은 북한이 38선보다 조금 더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줄로 재어주신 영역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르죠. 그 인생에 마귀가 깃발을 꽂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을 것인가는 영적 전쟁의 성패에 달렸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뺏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분투하고 싸우면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왜 불법으로 점거하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십니까? 우리에겐 분명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까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이룰 때 우리 삶에 비로소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야,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헌망하고 자꾸 패배감이 들고 뭔가 앞에 전망이 기대가 되기보다는, 희망이 되기보다는 전망이 왜 이렇게 어둡게 느껴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악한 마귀 영향력에 점거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속사람은 더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날로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하나둘씩 다 없어질지 몰라요. 아, 예전에 이런 꿈이 있었고, 이걸 이루고 싶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안 이루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지나가지만, 여러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여러분들 죽습니까? 우리는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 죽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 천국과 가까워지니까 노인들이 더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초롱초롱. 할렐루야. 노인들이 더 여러분들이 힘이 강하게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져 있죠. 모세라든지 갈렙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 이런 사람들이 노년의 빛을 발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청년인 거예요. 아멘.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 우리의 삶에 번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악한 마귀에 속아서 아버지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고 아버지 정말 하는 일마다 우리가 자꾸 이상한 파괴감에 아버지 감정에 휩싸여서 아버지 우리가 파산병처럼 이 땅을 어둡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미래를 희망하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아버지 우리가 선포하며 아버지 미지의 아버지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의 일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눈이 초롱초롱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어주셔서 축복을 주셨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아버지 정말 치열하게 우리를 저항하는 악한 마귀들에게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